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예배 또 신년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특송한 것처럼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되 주님을 믿고 힘차게 또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아멘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또 새해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이 시간 묻고 또 답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가는 과연 누구인가?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를 소개하고 있죠. 미가가 누구인지. 미가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이름 자체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마치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어쩌면 미가의 이름과 또 미가서 7장 18절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통치자, 그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참 뒤숭숭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레셋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 보통 선지자를 언급할 때 보면 선지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그 현손 이렇게 4대까지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신도 보니까 모레셋 출신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매우 작은 성읍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고요. 그러나 미가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문이나 출신 배경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게 되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요담은 왕이죠. 요담 왕의 통치 기간은 BC 750년에서 BC 735년입니다. 아하스 왕은 BC 735년에서 BC 715년이고요.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에서 687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세 왕의 통치 기간을 합하게 되면 총 63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미가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또 국가적인 죄악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3장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미가가 지도층들을 향해서 굉장한 격렬한 언어, 어떤 식인 행태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그리고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기는커녕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나 핍절한 삶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떠했는가? 종교인들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고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교훈하고 있다. 사회 지도자들이 그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당시 선지자들을 보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패역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가 바로 2700년 전에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참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참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외신들을 통해서 해외에 전달되면서 국가적인 명예,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어쩌면 나라의 신뢰도도 치명상을 입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부패와 또 불의를 꼬집는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세상은 전쟁으로, 또 나라마다 정치적인 불일치로 소란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또 오스트리아에서 또 총리가 내려오면서 또 오스트리아도 정치적인 암흑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좀 판마기처럼 옮겨 놓은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평범한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포갑과 정치적인 종교적인 우상 숭배, 국가적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말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부터 배우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가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어쩌면 귀에 거슬리는 그런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거슬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과 대답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제사를 받으시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제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그들은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이후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겸하여 우상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 위에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오늘 질문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의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죠. 6절과 7절은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8절이 그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예물은 1년 된 수송아지였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 100만 마리의 숫양을 의미합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은 만 곱하기 만, 억 단위죠. 1억 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제사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이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극한의 제물을 제시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는가? 왜 미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사는 드리는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또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니다.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얼굴 표정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웃과 성도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 바른 응답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참 다양했습니다. 비싼 황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비둘기 혹은 밀가루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의 차등을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라면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제물에는 비싸고 싸고의 차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과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사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건데 그것도 드릴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그냥 한 웅큼만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살을 찌니라. 그것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웅큼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가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제사를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정치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역과 많은 봉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복장으로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런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은 더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 당시는 너무나 불의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가 탈취할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동족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러한 형국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혹은 지도자라면 진실을 바탕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일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이고 억압을 막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루터 번역을 보니까 루터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에 보니까 nichts als Gottes Wort hal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Gottes Wort halten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nichts als Gottes Wort halten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뜻은 무엇인가? 인자라는 것은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웃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행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새 가족들에게 친절한 것, 그것도 바로 사랑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사실은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 그것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에는 오늘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또 동료와 성도를 넘어서 적대적인 사람에게까지도 정말 선행을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식사도 하고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또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세계가 더 저에게 열릴 것을 저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만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정의를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 외에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새해를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대입니다. 또 쾌락과 욕망으로 병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겸손히 함께 걷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 나라적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불일치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새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우리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나라마다 겪는 고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또한 때로는 그와 반대로 쾌락과 욕망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또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